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거기까지 보였습니다. 우리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또 두 번째는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안 받고 온전하게 받게 하는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 성전으로 백성으로 분별하도록 하는 일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그 온전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을 영접할 수 없어요. 얼마쯤 넓혀야 되느냐? 그것은 한도가 없어요. 얼마쯤 넓혀야 할지. 근데 우리는 넓힌다고 아무리 해도 자기대로서 최대한을 넓히겠죠. 그럴지라도 그건 하나님 오신 길에 그 길이 너무 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게 넓힌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의 그 측량 기준과 그분의 측량 기준이 다르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최대한 넓혀놨다 하더라도 그분이 오시는 길이 좁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넓히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넓힌다는 것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넓힌다 하는 것도 왜곡되게 넓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도달되게 하려면, 통과되게 하려면 십자가에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온전하게 통과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종교 나름대로 다 마음을 넓히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종교 전문가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왔던 사람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타하다 공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없었어요. 그분이 지나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 그는 그 길을 얻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무슨 방법으로든지 종교적인 방법으로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안 넓히려 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까? 유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태인들만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요. 세상에 어디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길이 없어. 갈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많은데 예수님 갈 길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아라.
실속 없이 받지 말아라. 공허하게 받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는다고 받았어요. 받는데 실속은 없는 거죠. 예수를 못 받아들이니까. 예, 그 바로 핵심인 예수를 못 받아들이고 다른 것만 받아들였어. 여러 가지 의식이라 할지, 여러 가지 제도라 할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이라 할지, 교훈이라 할지, 교리라 할지, 이런 건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막상 예수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통과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긴 넓혀놨는데 다른 마음만 넓혀놨단 말이에요. 예수 받아들일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예수 받아들일 마음을 넓히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가난함이란 게 어떤 것이 가난함이냐 그겁니다. 예, 어떤 것이 가난함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하나가 아니고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나 인간이 만든 교리나 인간이 만든 지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넓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받게 하는 게 사역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을 그 안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예, 십자가에 있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로 사람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 온전한 은혜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 많은 은혜들은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를 못 받아들이니까 다른 길은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지게꾼도 가고 달구지꾼도 가고 다 가는데 벤츠 자동차가 갈 길이 없어. 예, 그 자동차가 갈 길이 없어.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 함께 우리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심, 함께 죽고 함께 삶, 자, 그 영과 신부, 새 예루살렘 이런 모든 항목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건가?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밖에 올 수가 없어요. 예, 거기서밖에 오지 않아요. 교리로 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제도나 조직으로 오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온전한 은혜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넓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넓힌다 해서 넓혀지겠냐 이겁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아놔야 뭐 넓어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서 꾸두세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놔두면 꾸두세 어디 가고 없어. 예, 돈밖에 모르는 사람도 거기 달려놓으면 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아무리 욕심 많아도 거기 달아놓으면 욕심도 없어져 버려. 예, 뭐 지식이 많은 사람도 달아놓으면 지식도 없어지고. 예, 뭐 천하에 없는 정통이라도 거기 달아놓으면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 가야 마음이 넓어지지. 안 그러면 넓어질 데가 없어요. 예, 누가 안 넓어지고 싶겠습니까? 다 넓어지고 싶죠. 예, 마음을 그가 오실 만큼 넓히려면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협소하단 말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소하고 찾는 이가 적다.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길은 다 사람들이 알려진 길인데 이 길만은 알려진 길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단 이것만 못해. 이 한 가지는 못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좁은 길로 오시는가? 예수는 왜 그렇게 좁은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는 왜 그렇게 좁은 길로 꼭 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못 오게 하려니까. 사탄이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잘할 수 있고요. 능력도 행할 수 있고요. 성경도 잘 해석할 수 있고요. 사탄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가 하고 있는 어떤 것도 못할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못해. 십자가에 달린 것만 못해. 그것만 안 돼요. 그것만. 예. 거기 달리면 사탄도 폭로가 된다. 어떤 사람도 거기 매달아놓으면 그 존재가 폭로돼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거기다 매달아놓으면 자기 존재가 폭로돼.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안 되죠.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좁은 길을 만들어 놨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이 노하우가, 하나님의 이 노하우가 손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묘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예요. 예, 절대적인 지혜예요. 근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헛된 노력을 해왔던가. 예수님을 좀 모셔보려고, 하나님을 모셔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왔던가. 그 인간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정사정 하면 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그 말이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 불의한 관원이라 하더라도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하면 어떻게 안 들어주겠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정하면 된다고 생각해. 쪼르면 된다고 생각해. 엄마 조르면 된 것처럼 된다고 생각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문화에 자라났어요. 그런 정서 속에서. 어렸을 때 조르면, 엄마 조르면 안 해준 엄마가 없어. 떼쓰면 안 해준 엄마가 없어. 서양 사람들은 냉정해가지고 떼써도 안 해주더라고. 울어도요, 젖을 안 줘요. 시간이 안 됐다고 안 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냉정하게 할 수가 없어. 애가 울면 막 애처로가지고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조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기독교가 잘 되는가 봐. 이게 잘 되는 말. 기도를 제일 많이 한 데가 한국이요, 한국. 왜냐하면 조르면 된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조르면 된다 하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될 거라. 졸라도 안 되거든, 그 사람들은. 딱 시간 안 되면 젖을 안 줘. 울든지 말든지. 지난번에 미국 사람 있는데 제 애기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같으면 좀 다급했으면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하는데 놔두세요. 아직 젖 먹을 때 안 됐어요. 놔두세요. 야, 참 쌀쌀 맞더구만. 우리가 볼 땐 너무 냉정해.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한 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조른다고 안 줄 걸 주고 안 조른다고 줄 걸 안 주는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줄 건 주시고 안 줄 건 안 주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르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성경을 그렇게 사용해서 써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예, 미팅 플레이스라고. 예,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회막이래요. 회막인데 그 회막의 그 중심, 가장 깊은 곳은 지성소잖아요. 거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배웠고, 나와서 백성에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주는 곳이 그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거를 시은소라고 그럽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단에서 받은 피를 가지고 그 위에다 뿌려야 비로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 그거 없이 절대로 안 된다. 무슨 방법으로도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뭐 교리 배워갖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 외웠다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전혀 그 성질이 달라요.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있다. 거기 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온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구별돼야 한다. 예, 세상에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돼야 됩니다. 예, 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돼야 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구별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분이란 말은 분별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어 계신 분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계신다. 자, 어떤 사람들은 뭐 꽃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나무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뭐 돌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다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있어도 돌하고는 구별되어 계시고 있어도 꽃하고는 구별되어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잘못하면 사람 안에 계신다 이렇게만 잘못 알기 쉽잖아요.
사람 안에 계셔도 구별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어디에 계셔도 구별되어 계신 분이다. 자,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백성도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이 말이죠. 그분은 만유 위에 따로 계신 분이에요. 만유에게서 따로 계신 분이야. 창조자로서 따로 계신 분이잖아요. 창조자와 피조물은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같이 살아도 따로예요. 완전히 따로 국밥이에요. 구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도 나하고 따로 계신 분이라야 구원자가 될 수 있지. 따로 계시지 않은 분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질 수가 없잖아요. 물에 안 빠진 사람, 즉 나하고 구별된 사람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구별되고 생명으로서 역시 구별된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 생명 자체가 구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구별되신 분이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사람은 그 안으로 구별돼야 되는 거죠. 만유 위에 따로 계신 분으로서 그런 분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겁니다. 살아계신다 해서 그냥 막 반죽이 돼버렸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분으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게 해요. 그의 성전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의 집이 되는 우리는 집이지 그분 자신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의 성전이지 그분 자신은 아니단 말입니다. 성전과 그분은 또 구별되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백성이 되게 해요. 그 역시 그분은 백성과 구별되어 계신 분이에요. 구별되어 계시면서 두루 행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분별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안으로 구별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안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분 안으로 구별되는 게. 그분 안으로 구별되는 것은 곧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분의 소유가 돼. 그러니까 분별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그분 안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성전인 백성에게는 생명이 되죠. 야, 내가 그분의 몸이 되면 그는 나의 생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죠. 내가 지금 빈 껍데기라 단지 몸이란 말입니다. 누가 들어와 살아도 살아요. 사탄이 들어와 살아도 살고 하나님이 들어와 살아도 살고 누가 들어와도 살 수 있는 집이에요. 뭐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일 수도 있고 시골에 있는 뭐 1000만 원짜리 오두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두막에도 사람은 살 수 있고 그 20억짜리 아파트에도 살 수 있다니까요. 어디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집에 불과해요. 단지 집에 불과해요. 좋은 집이든지 나쁜 집이든지 그냥 다관 집에 불과한데 그 집에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집이고 나쁜 집이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 주인이 없으면요 금방 폐허가 돼버립니다. 집이란 건 참 이상해요. 요즘 아파트는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옛날에 나무와 흙으로 지은 집은요 사람 안 살면 금방 못해 돼버립니다. 뭐 쥐가 다니고 바람 불고 비 오고 해가지고 어디가 허물어져도 허물어져 버려요. 근데 사람이 산 집은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져. 시골에 가면 그런 집들 많아요. 기우뚱해갖고 살아. 그냥. 그것도 조상 때부터 그냥. 그래서 사람이 살면 집이 되는 거고 사람이 안 살면 폐허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빈 집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안 되면 나는 누구 집이 되겠어요? 당연히 사탄의 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왜 살아? 왜 내 안에다 둥지를 틀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내 집에 침입에 들어와?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원래 만들어지기를 집으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만들어지기를 사한 혼이잖아요. 사한 혼은 집이에요, 집. 자체가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를 아예 집으로 만들어진 팔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집이니까 하나님 집이 안 되면 난 사탄의 집이 돼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예. 그릇 안에 물이 안 들어가 보세요. 그럼 먼지가 들어가지요, 자연히.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그릇을 다 덮어놓으라고 돼요. 뚜껑을 다 덮어놓으라고. 예. 덮어놓지 않는 건 거룩하지 않대요. 예, 부정하대요. 그러니까 이거 열어놓으면 뭐가 들어가도 들어가야죠. 안 들어갈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쓸 줄 알지만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남이 써요. 사탄이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쓰면 사탄이 써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집이란 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예, 더 좋은 길은 없어요. 주인이 좋아야 집이 좋아지지. 주인이 나쁘면 집이 좋아지겠어요, 어떻게? 시시한 집도 부지런한 주인을 만나면 깨끗하고 좋고 윤이 나고요. 좋은 집도 게으른 주인을 만나놓으면 돼지막이 되는 거라, 금방. 예, 돼지란 놈도 굉장히 깨끗한 걸 좋아한대요. 예, 깨끗한 데하고 더러운 데하고 놔두면요, 꼭 깨끗한 데만 간대요. 그럼 깨끗한 거 좋아해. 근데 왜 더럽게 산가? 청소하기가 싫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돼지 갖다 놓으면 돼지막 돼버려요. 금방 돼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뭐 천성적으로 잘생겼다 하더라도 역시 운명은 집이니까 주인 잘못 만나면 베린다. 주인 잘못 만나면 베린다. 여자 팔자 두른박 팔자다. 주인 잘못 만나면 베린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주인 잘못 만나면 베려요. 그냥 베려요. 예, 원래 집이니까. 원래 우리는 종이니까. 예, 원래 우리 인생이잖아요. 인생. 그냥 주인 잘못 만나면 베리는 거예요. 그냥 베리는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지만 전만의 말씀. 예, 그렇게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예. 개로 만들어 놓은 게 소가 되겠습니까? 소로 만들어 놓은 게 개가 되겠습니까?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다른 게 되겠냐고요. 절대로 다른 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돼요. 네, 성전이면 우리 생명이 돼요. 우리가 백성이 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은요, 통치자를 잘 만나냐 못 만나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무리 민주국가라 해도요, 아무리 시민국가라 하더라도요, 통치자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크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 잘못해버리면 온 국민이 다 고생해. 온 국민이 다 고생. 옛날에 왕은 더 했죠. 왕은 절대 권력자니까 왕의 말이고 법이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 아무리 민주사회라 하더라도 우리가 찍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대통령 말 한마디가 막 한 나라를 막 흔들어 놓잖아요. 말 한마디가. 농담 한마디도 막 난리라 하나 해놓으면 막 온 신문에 내리고요. 텔레비에 막 난리나. 말 한마디 해놓으면 말.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시끄러운 일 많이 봤잖아요. 하도 말을 해프게 하는 바람에 그만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백성일 때는 그분이 우리 통치자가 된다. 통치자. 그래, 좋은 통치자를 만나는 게 백성의 행복이잖아요. 성군을 만났다. 성군을 만났다. 이게 백성의 행복입니다. 성군을 만나면. 폭군을 만나면 망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임금을 만나면 혼란에 빠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 것은 물론 백성들의 잘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왕들의 잘못이에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꼽으면요, 북왕조 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거의 하나도 없어.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라. 그리고 유다 왕국에는 그래도 한 몇 명 있어요. 손꼽힐 정도. 우리 조선 왕조 모양으로. 우리 조선 왕조 보면 그래도 한 몇 명 있잖아요. 세종대왕으로 위시해서 뭐 세우려면 세종대왕밖에 없어. 그럼 뭐 별로 잘하는 사람 없어. 별로. 그러니까 안 망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백성이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임진왜란 일어나가지고 그 임금이 일본 사람 물리친 줄 아십니까? 아니라고요. 낫들고 창든 의병들이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왕조를 다스리고 있던 임금들은 백성을 그냥 수탈만 하고 뺏어먹기만 했지. 땅이 전부 백성 땅, 임금의 땅이에요. 전부. 물론 뭐 전라도 끝에 이런 데는 아니겠지만은 경기도 뭐 이런 좋은 땅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왕이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갖고 자기 마음에 든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그 공신들에 이런 사람한테 그냥 나눠줘. 뭐 수만 평씩 나눠줘. 그래 백성들은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다 바치고 찌꺼기 좀 먹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 왕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통치자를 잘 만나는 것이 그게 바로 백성의 행복입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일찍이 그런 왕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가 하겠다 이래갖고 이제 시민사회가 생기게 되고 임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절대 군주가 아니고 입헌 군주가 됐어요. 영국 같은 나라가. 군주도 헌법에 법률에 동결 받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나라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잘못 만나서 망한 거죠. 우리가 만일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최고의 임금을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이 우리 통치자가 되시니까. 나는 그분에게 통치를 맡기면 안전한데 자기가 통치자인 줄로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치하려 하다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는 부모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어른이 된 다음에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주어놓은 영향이 어른이 돼서 죽을 때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녀에게 사람에게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낳아주기만 한 건 아니고 기름에 있어서 그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큰 다음에는 물론 뭐 자기가 다 직장 가지고 자기가 돈벌이에 그래서 먹고 사니까 부모가 필요가 없어서 뭐 고려장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려서 자랄 때 이미 벌써 배겨 있다고요. 몸에 배겨 있다고.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부모가 절대적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첫째가 행복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의 자녀라면 그는 부모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너희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럽니다. 너희가 내게로 구별되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그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구별되면 나는 너의 왕이 되겠다. 통치자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로 구별되면 나는 너의 생명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냥 분별된 백성은 소망이 있는 거죠. 나 혼자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빈집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집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주인이 생명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백성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왕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죽었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계획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의 형편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은 늘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일이 뭐 똑같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 바꿔져야 되고 또 뒤바꿔져야 되고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으면 절대로 안 돼. 그분은 우리하고 따로 계셔야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사정과 형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형편과 사정에 맞는 동정하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울어도 절대 안 우는 분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화가 나도 절대 화가 안 나는 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애가 우는데 엄마까지 같이 울어보면 그 집구석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따로 계신 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따로. 네, 절대적으로 따로 계실 수 있는 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서 절대적으로 따로 계신 분.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분을 만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따로 계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제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광경을 봤는데 그 광경은 전부 거룩이었어요. 거룩. 그 말은 구별됐다 이 말. 전혀 다르다. 근데 왜 이사야는 그 이사야 6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어떤 형편에도 따로 계신 분이 있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형편, 유다 왕국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 망하기 직전이라. 망하기 직전.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말은 우시야 왕은 그래도 그 왕들 중에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칭찬하는 왕이었어요. 예,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그걸 읽으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산당을 헐고 우상을 모두 헐고 완전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소망이 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말은 그 왕이 죽어버렸어.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혼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좋은 왕이 탁 갑자기 죽고 나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당황해가지고 성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봤냐면 형편과 사정을 본 것이 아니라 형편과 사정에 따로 계신 분을 봤단 말입니다. 예. 지금 형편은 우시야 왕도 죽어버리고 없고 인자 그 아들을 보니까 아들은 심란하고 이건 틀림없이 이건 잘못된 게 틀림없고 밖으로는 바벨론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고 항복을 받으려고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잡혀간 거에 70년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에는 사람이 없고 바깥에는 큰 적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절망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형편만 생각한다면 그냥 자결할 정도라. 예, 형편을 생각하면 이건 차라리 바벨론에 잡혀가니 죽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갔더니 엉뚱하게 그 형편과 전혀 따로 계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형편 밖에서 일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 됐죠. 그게 소망이 됐어요. 예, 형편이 이렇지만은 형편하고는 전혀 따로 계신 분이 있더라. 예, 그래서 그는 형편 밖에서 일하시는 분, 형편 밖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형편 밖에서 오시는 분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언한 책이 없어요. 예, 근데 그것은 평탄한 시대에 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앞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망할 걸 알았어요. 이사야는 아주 유식한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역사에 밝은 사람이에요. 정치에도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환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족 출신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학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러니까 형편을 보면 완전 절망인 거라. 모르는 사람은 뭐 상관없어요. 뭐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모르니까 괜찮은데 이건 너무 다 알고 있으니까 망할 것이 아주 눈에 봐도 팍하단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자체 속에 찾아보니까 아무 데도 희망이 없어요. 왕에게도 희망이 없고 백성에게도 희망이 없고 얼마나 형편이 없었냐면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상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얼마나 형편없이 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와서 그 나라를 바로 세우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형편과 사정과 역사 그 밖에 인간의 생각 밖에 계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딴 데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을 만나는 거라. 일하고 계신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일어났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는 형편은 아주 너무너무 급박한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막 승승장구하고 자 우리나라를 먹는 건 그만 다음이지만 만주로 해서 중국을 막 통과해가지고 동남아시아로 막 계속 나가던 판이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싱가포르 점령했다고요. 고무공 주더라 고무공. 예, 싱가포르 점령한 기념으로요. 온 학생들이 다 하나씩 줬어요. 다. 고무신도 주고. 그럴 정도로 승승장구를 했어요. 라디오를 들으면 일본이 맨날 이긴다는 소리야. 맨날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정만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망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는 틀렸다. 일본이 저렇게 승승장구해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가는데 우리가 언제 독립이 되겠냐 이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높은 데서 만일 하늘에서 만일 내려다봤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에서는 그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막 물량이 많고 이러니까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니까 뭐 일을 한번 하려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는지. 그러니까 막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막 엄청난 막 산업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산업이 일어난. 그걸 우리가 많이 봤더라면, 위에서 봤더라면 우리 희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일본 너가 아무리 지금 뭐 해봤자 너 뭐 어차피 개다짝이야. 아, 이렇게 생각할 건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 못 보고 일본이 승승장구한 것만 보니까 우리는 절망이죠. 그러니까 뭐 좀 끝까지 버티던 사람도 안 되니까 뭐 도장 찍어주고 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자꾸 귀화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일본에서 협조하라고 막 이렇게 하지. 그러니 뭐 한국 독립이 언제 될지도 모르지. 이는 점점 물 건너갔지. 그러니까 도장 찍어야죠. 형편 안에서 생각하니까. 근데 형편 밖에서 봤더라면,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완벽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세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봤더라면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건데, 그걸 못 참았어요. 그러니까 형편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형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형편 밖에서 오시는 분, 우리 형편 밖에서 일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거룩한 하나님을 안단 말은 우리 밖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하고 구별되어 계신 분이다 이겁니다. 내가 물에 빠져도 물에 안 빠는 분 이런 뜻이에요. 예. 나는 물에 빠질 수밖에는 안 빠질 수가 없어서 물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질 때 보면요. 한 발 들고 발랑발랑 하다가 할 수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물에 빠졌는데요. 노젓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그 담벼락 이제 바닷가에 석축을 쌓았습니다. 쌓았는데 거기 이제 다 기어 올라가 버렸어. 나만 맨 마지막에 남았는데 나는 이제 한쪽에는 그 석축을 잡고 한쪽에는 배가 발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근데 확 뛰어 올라야 되는데 확 뛰어 오르지는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놈은 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있으니까 막 밀려 나가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어쩔 수 없이 물에 빠졌잖아요. 예. 막 발이 갈라져 버리고 그랬어요. 그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막. 예. 그때 하마터면 죽었어요, 정말. 예. 그 순간적으로 죽거든요.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게. 맞아요. 3번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죽는다더라고요. 마침 거기 어떤 형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 여름이니까 뭐 수영하고 이러느라고 지나가다가 보고 탁 뛰어들어가고 나를 건져줬어요.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슬아슬하잖아요. 그 막 붙잡고 말입니다. 붙잡았는데 이게 잡히진 않고 말. 딱 이 바위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딱 못 잡잖아요. 배는 물로 가고 못 잡니까 막. 아, 한 대 막 빠져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빠져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빠는 환경에서 빠지만은 아, 유유히 배를 저어가던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유유히. 그래 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하고 구별된 분이 있어야 되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구별되어 계신 분이다. 자, 예수님은 역사 밖에서 왔어요. 형편 밖에서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놀랍게도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 6장을 보면 전부 그 얘기입니다. 거룩, 전부 거룩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보고 나서 메시아를 봤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구나. 그분이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보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건 형편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런데 구별에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라. 예. 한 어린아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야, 전능자라, 영존하시는 자라, 아버지라. 이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건 형편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어린애가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왜 말했냐? 그것은 구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못 본 거, 아직 못 봤단 말입니다. 있기는 있지만 못 본 거를 말해요. 그냥 신념을 말한 게 아니고 있기는 있지만 못 본 것에 대한 실상이고, 실상이란 말은 찾아보니까 버팀이라는 뜻이에요. 버팀. 그 버틴다는 뜻이에요. 버틴다. 예?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거. 그러니까 메시아 아직 못 봤잖아요. 지금 세례로 사람 아직 못 봤잖아요. 그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지 못한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을 우리가 지탱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탱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지탱이라 이거 지탱. 보지 못한 것들의 그 확신이래요. 확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란 말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신이래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안 보이지만 그든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처녀라도 잉태를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임금한테가 얘기하니까 다 안 된대요. 난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구할 힘도 없고 그 하나님 듣지도 않았는데 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래요. 거룩하게 따로 계신 하나님은 처녀에게라도 잉태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처녀라도 아들을 낳게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애기라도 제가 이제 왕이라고 할 만한 건 다 있어봤자 안 되고 어른이라고 할 만한 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애기를 줄 것이다. 그 어린 애기라도 하나님께서 정사를 맬 것이고 거기다가 전능자가 되게 할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게 할 거다 이겁니다. 예, 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밖에 계신 분을 봤기 때문에. 예, 밖에 계신 분에게. 자, 그냥 거룩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예, 우리가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우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밖에 계신 분, 그분을 우리가 아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뭐. 세상에서 큰 소리 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뭘 많이 확보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세상과 따로 계신 형편과 사정과 따로 계신 분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된 백성은 혼란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혼란이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현실 속에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가만히 있던 사람도 갑자기 난리 났다 그러면 막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이건 형편과 사정 때문에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따로 계신 분을 아는 사람은 형편과 사정이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단 말입니다. 혼란이나 두려움에 쌓이지 않아. 형편과 사정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상숭배는 왜 했는가? 탐심 때문에 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했어요. 자, 입시철이 돌아오면 왜 갓바위를 갑니까? 왜 교회에다가는 모두 프랑카드를 써붙여놓고 고3 학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줍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해.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놓인단 말이야. 집안에 가만히 앉았으라니 도저히 불안해 잠이 안 와. 그러니 철학기도 나가자. 그래서 이제 고3 학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나하고 다른 데서 오신 것, 이걸 알면
우리가 그렇게 불안할 것이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으면 탐심이 안 생기는데 불안하다 보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 목상을 왜 세워놨겠어요? 탐심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 성전만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라. 왜냐하면 성전만 갖고 있어도 이 사회의 불안은 여전하고 형편은 여전히 안 좋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판이니까 안 그러겠어요? 사회는 계속 혼란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여호와만 갖고는 안 되겠다. 아세라 상도 같이 있어야 되겠다. 신들도 여럿이 모아서 하면 잘 안 되겠습니까? 여호와 혼자보다 말입니다. 아세라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바알 신도 있고 뭐 전부 합해갖고 빌면 말입니다. 한꺼번에 도와주면 잘 안 되겠어요? 연합신이 와갖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같지만 성전 안에다가도 아세라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불안한 건 이게 마찬가지다. 인간의 그 심층 심리 속에는 반드시 불안이 깔려 있답니다. 불안이. 다 다른 거로 가려져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환경을 만나면 확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있다가 어떤 그런 환경을 만나면 그냥 확 그 표출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면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요.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인이 좋아지니까 집도 좋아졌다. 대통령 사는 집은 물론 집도 좋겠지만 그래도 뭐 시시한 집에 살아도 대통령 살면 막 사람이 문전성시할 거라. 예? 주차장이 모자라서 차 댈 데가 없을 거라. 대통령이 거기 와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 같은 사람이 저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우리 대우교회 형제들이 나오지 누가 오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앉았어도요. 그 사람 안 올 사람 안 오죠. 예, 뭐 초가집에 앉았어도 뭐 임금이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럼 뭐 당장 환경이 딱 달라져 버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그분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성전으로서 그분을 모신다면 아 나는 그분의 집이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집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임금의 집인데 깨끗이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귀인이 와서 사는데 집을 지저분하게 관리하겠어요? 귀인이 살지 않고 돼지나 사니까 청소도 안 하고 그렇지. 손님만 좀 좋은 손님이 와도 집안 청소를 다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데요. 독일에 가니까 그 무료 형제님이 우리 온다고요. 난 또 그런 거 처음 봤어. 그 대문간부터요 그 불을 달아놨어요. 그 저기 청사초롱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싹 달아놨어요. 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뭔가 그랬어. 아마 한국에 향수가 있어서 여기를 달아놓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우리는 몰랐죠. 뭐 그 우리를 영접하는 것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뒤로 우리가 몰라주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오신다고 일부러 다 이거 달아놓은 겁니다. 아이고 그때야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여 준비를 하더라니까요. 손님 준비를 접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도 손님이 많으니까 그냥 접대도 못하고 뭐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런 식인데 독일에 혼자 사시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사시다 보니까. 근데 고구에서 또 더군다나 우리가 가니까 얼마나 반가웠으면 촛불 갖다가요 다 꼽아놓고요. 그 자잘한 촛불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문에는 청사초롱 다 해놓고만 그래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임금을 맞이한다면 우리 집을 단장할 건 당연하잖아요. 귀인을 우리가 모신다면 우리가 우리 집을 단장할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성전도 거룩하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구별될수록 그러니까 더욱더 안전해요. 구별될수록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왜 이런 말이 갑자기 나왔을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이 말 때문에 무수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수한 사람.
우리나라에도 100년 동안 천주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 때문에.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잘 알면요.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하면서 어디를 들어가든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쪽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직도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업도 같이 안 해야 되고 결혼도 같이 안 해야 되고 뭐든지 안 해야 되거든요. 다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이 이제 구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딪힌 것은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부딪힌 게 아니고 기독교 문화와 우리 문화가 부딪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례적으로 불교 문화에서 유교 문화로 이렇게 전해온 나라잖아요. 고려 때까지는 불교 문화였다가 조선 왕조가 들어오기 직전부터 유교 문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유교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하고 부딪혔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 이런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문화하고 부딪힌 거지 그리스도하고 부딪힌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문화와 문화끼리 부딪혔죠. 그런데 엄청난 희생을 치렀잖아요. 절두산이라는 것은 목 자르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서울에 그 한강변에 절두산이란 말이에요. 목을 자르는 곳이다. 이건. 천주교인들을 잡아다 그래서 목을 잘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그러니 기독교인도 이렇죠. 우리 또 조선 시대의 그 선비들, 양반들 얼마나 기계가 당당합니까? 그 사화가 몇 번 일어납니까? 이때 사화 때마다 그 선비들이 떼죽음 당하잖아요. 떼죽음 당해도 죽어도 좋다 이겁니다. 예.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하고 대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기계가 대단한 사람들인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목숨을 아끼면 비겁한 놈이 되는 거라. 비겁한 놈이 되고 목숨을 버리고라도 사화에 그렇게 떼죽음을 당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요. 계속해서. 예, 이런 사람들이니까 워싱턴에 가가지고 고개 탁 세우고 걸어다녔겠지. 우리 같으면 못하죠. 우리 같으면 뭐 초가집에 살다가 말입니다. 워싱턴 한복판에 거리 갔으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막 아이고 뭐 이해할 텐데 이 양반들은 기계가 당당하다 보니까 가 쓰고 말입니다. 워싱턴 거리를 쫙 걸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우스워 죽겠어. 워싱턴에 가보니까 전부가 석조 건물 아닙니까? 시내 전체가. 국회의사당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 경복궁 이런 것만 집도 아니면 집도 아니고. 예, 그럼 오두막간밖에 안 돼. 그 속에서 그래도 막 굳굳하게 지키고 온 그런 사람들 앞에 기독교 문화가 갔으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 사람들도 목숨 건 사람들인데 또 기독교인도 목숨 걸고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자,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주 무서운 말이 되게끔 됩니다. 우리는 문화와 문화끼리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건 문화지. 그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서양 문화예요. 서양 문화. 쉽게 말하면 서양 문화인데 그걸 기독교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하나님을 모시는 인격이지. 하나님을 모시고 만약 인격으로 갔더라면 유교의 그 학자들이 하더라도 안 그렇겠어요? 예, 담배 물고 있는 그 학자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전으로서 그분에게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바라는 것은 참된 인격이잖아요. 예, 참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갔더라면 몰라 저절로 가시 벗어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다 갔으니까 그 생전 세상에 안 나가본 사람들인데 주자나 입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목숨 걸고 기독교인도 목숨 걸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구별될수록 그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그보다도 안정될 수가 없잖아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내가 두루 행하여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될수록 더욱 안전지대로 간다. 예, 하나님께로 구별될수록 안전지대로 간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분들 이런 문제들 봉착하잖아요. 직장에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술 먹자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스톱 치자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야. 나는 거기 가서도 역시 성전으로 가는 것이다. 성전으로 가는 것이다. 그 사람들하고 대결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문화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성전으로 가는 것이다. 성전으로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가면 알아져요. 예,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알아져.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거기 서 있다면 그때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관하에 갈 때 무엇을 말할 것인지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이를 말을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성전으로 거기 간다면 우리는 단지 성전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예, 그러면 할 말이 거기 있어. 거기 따라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가 있어요. 내가 성전으로서 거기 서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구별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안전지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안으로 구별된 사람은 세상도 알아봐요. 알아봐요. 예, 그 기독교 문화로 옷 입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으로 구별된 사람은 세상 사람도 알아봐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원수질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던 걸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가 아주 복잡한 문화예요. 한국어 여러 문화가 서로 만나지는 것이고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그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 이런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로 있고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화를 얘기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문화와 충돌하는 기독교.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다. 내가 그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의 말대로 새 언약의 사역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분별되도록 나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성전으로 분별되도록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사역의 임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빈 그릇에 불과하고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을 하나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셔서 당신을 위해서 용도를 정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따로 놓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지어주신 이 이름 안에서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입고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고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세계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목적보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께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서 주님 모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로 다시
양식 나눠 먹고 모두 자라나 하나로 연합하여 교회 세우네 부활생명 충만하네 모두가 먹고 사는 우리 주 예수 교회 안에 넘쳐나네 죽고 다시 산 부활생명 영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아 말씀이 육신 되신 독생자네 자로 우리 생명 구수하시고 마다들로 형제 삼아 세웠네 살리는 영 충만하네 하나님의 방식대 우리 주 예수 교회 안에 넘쳐나네 죽고 다시 산 부활생명 못 박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하네 임마누엘 충만하네 모두가 먹고 사는 우리 주 예수 교회 안에 넘쳐나네 죽고 다시 산 부활생명